네, 올해 부활절은 4월 20일입니다. 다음 주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교회마다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려신학대학원 문아랑 교수 모시고 사순절의 의미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정말 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기초부터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사순절 기간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영적 여정의 기간으로 초대 교회 때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40일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는요, 아주 특정한 일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는 40일 동안 비가 왔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전통 속에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세례를 받기 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고요. 이것이 사순절의 유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전통은 점차 회개와 헌신, 절제의 시간으로 발전했으며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언급된 기도와 금식의 전통과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사순절이 공식적인 교회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40일을 경건과 헌신의 기간으로 지키며 부활절을 더욱 깊이 있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시작은 수요일부터인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부활절에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 예. 수요일이 시작점이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Ash Wednesday, 제 수요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네. 이 날에는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자각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 재를 뿌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행위는 회개와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예전적 교단에서는 재를 만들었어요. 손가락으로 그 재를 찍습니다. 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재에서 왔으니 재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꼭 우리가 물리적으로 죄를 뿌리지 않더라도 네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죄를 뒤집어 쓴 심정으로 이 기간을 보내라는 것이 이 절기의 핵심입니다. 자, 매년 부활절이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순절도 해마다 시기가 다른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 부활절은 음력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절기입니다. 예.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춘분 이후 첫 보름달 다음 주를 부활주일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춘분은 양력으로 3월 21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만월, 보름달은 매년 그 날짜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 날짜가 매년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달력을 한번 보시고 네. 부활절 날짜로부터 46일간 앞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46번을 헤아려 보십시오. 예, 예. 그러면 정확하게 애쉬 웬즈데이, 수요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46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요, 주일은 기쁨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승리의 날. 그래서 별명이 제8요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은 7일인데 8요일이란 말은 이 땅에 없는 날, 정말 기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금식조차 하지 않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과 또 사순절 계산을 할 때 주일 6번을 빼게 됩니다. 자, 그래서 46일을 거슬러 올라가시면 반드시 수요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 기간 찬양을 할 때 할렐루야가 있는 가사에 찬양을 하지 않지요? 먼저 할렐루야는 찬양곡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외침입니다. 네.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순절을 회개와 또 절제의 시기로 여겼고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할렐루야를 생략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중세가 되면 이를 더욱더 엄격히 지켜서 할렐루야 송별식이라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할렐루야 사용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공식적인 전례에서 이 할렐루야 사용을 생략하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개신교 전통에서는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부 전통에서는 가톨릭처럼 할렐루야를 자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포함된 그 찬양이 덜 불려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할렐루야를 부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십자가, 회개, 헌신과 순종을 주제로 한 찬양이 많이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단순히 할렐루야를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한 부활절 준비를 제대로 하는 신앙의 여정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예. 교회마다 이 사순절 기간 뭐 성경 필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난 주간에 뭐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이제 방법들을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 함께하면 좋은 어떤 신앙의 실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은 네. 저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에 새겨지는 그런 신앙의 좋은 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실천이 단순한 절제나 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진정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기초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경 경로를 바꾸고 또 몸에 새겨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사순절 행사도 단순히 반복되는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초콜릿을 끊거나 성경 읽기를 6주 반복하는 그런 정도의 훈련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깊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사순절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부활절 우리가 한 주 한 주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렉셔너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구집을 사용하는 그 전통을 가진 교단에서는 사순절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배 전통이 있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은 복음주의, 특별히 장로교 전통의 교회에 출석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이를 고려해서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예. 첫째 주는요, 시작과 결단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내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집중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주는요, 말씀과 묵상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삶과 고난,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한 구절이라도 진정 마음에 새기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주는 기도와 중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개인 기도 외에도 세상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회개와 화해,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려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실천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는요, 저는 나눔과 섬김을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작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주는 절제와 내려놓음입니다. 이 시기에는 내가 집착하는 것, 내가 끊지 못하는 것,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금식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미디어, 절제,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보고 네. 불평 대신 감사를 연습해보는 그런 한 주로 보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6째 주는 십자가 묵상과 고난 주간 준비입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사건들을 묵상해보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그 마지막 부활 주일을 생각하며 기대한다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더욱더 감격과 감사로 점철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십자가 묵상과 고난 주간의 준비까지 정말 한 주 한 주 어떻게 보냈으면 좋을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했으면 좋을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통적으로 교회들은요, 이 굿 프라이데이, 이 성금요일에 온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교회는 그 누구도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진정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나날이 급변하고 있고 또 정치적 혼란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의 마음을 주시며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의 그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셨듯이 우리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까지 이어지는 이 거룩한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와 화해 그리고 하나됨을 위한 기도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예, 자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주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신학대학원 문아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